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사순절 36일째 순환주간의 화요일 저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고난주간의 화요일입니다. 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파란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은 오늘은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자들은 주일에 확인했던 예수님의 인기, 어제 보았던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과 위세에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깜짝 놀랄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하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화려함을 감탄하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민족주의적 자부심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유대 권력의 중심인 저곳, 막대한 부를 산출해내는 저 체제의 정점에 자신들의 선생님이 서실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아니즘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새롭고 거룩한 체제에서 자신들이 차지할 영광의 자리에 대한 욕심도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건물은 곧 무너질 것이며 백성들의 기대를 따라 만들어지는 정치 체제 역시 얼마 못 가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를 흘려들었거나 어쩌면 그만큼 대단한 결기로 뜻을 이루겠다는 말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면서 필사적생, 필생적사라고 했던 결의를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애국의 신념으로 뭉친 이들이었다면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계산이 빠른 이들은 이렇게 투자해서 크게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자리 할 수 있겠다는 기대였죠. 예수님은 그들이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던 대로 앞장서서 목숨을 바치실 각오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가며 이루고 싶었던 일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흔들리고 말라라. 선한 뜻으로 출발하지만 그 운동이 성공해서 그 체제가 확립될 때쯤 되면 이미 애초에 선한 뜻을 배신하고 마는 그런 혁명은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유대나라와 성전은 막강한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사실 당시 세계 정세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엄청난 로마의 군대에 감히 맞서다니라고 하며 유대인들의 선택을 비웃거나 놀라워하거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이민족들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신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28절 말씀에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맥락이 조금 어색합니다. 문자적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읍시다라는 말이 맞는데 사실은 이 말은 관용적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에 모두가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라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이치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영생을 받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한쪽에는 감사와 기쁨, 또 한쪽에 경건과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 성막의 예배가 중심인데 그게 두려움이 있죠. 그 원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 경험이 원경험, 오리지널 경험이고요. 그 경험을 시내산의 그 경험을 한 공간에 집약해서 넣고 이어가는 것이 성막이죠. 시내산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막이 움직일 때 시내산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막 그리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이 출발한 그 시점, 원경험, 오리지널 포인트, 그 시내산 앞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시내산 앞에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영광을 보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예배예요.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은 하나의 모형이고 시내산의 경험이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나타난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시내산도 그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최고의 예배가 시내산 그 밑에 서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는 하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임하셨던 시내산의 경험도 두려웠다면 하늘의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오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함께 있습니다.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자들의 모임, 이 말은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기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모임, 장자, 그렇죠? 아들, 자녀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특권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장자죠. 그 장자들의 기쁨,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이구나, 자녀 중에 자녀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장자들의 모임이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 중에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죠. 장자라는 말이 16절에도 나오죠.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는 복받은 사람이죠. 약속의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특권을 깨닫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루 점심으로 잠깐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받았지만 소중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음행하는 자와 나란히 나오죠. 비슷합니다. 음행, 당장의 욕구를 채우려고 더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포기하게 되는, 그게 음행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 열망이 강해서 영원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볼 줄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세상 나라, 흔들리고 없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에 온통 마음이 팔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리자.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알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속해서 감사를 드리면요, 그 소중한 것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되새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순환주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첫째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그 성전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장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아우성치던 예루살렘 백성들과 또 구약 성경의 에서가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우리 마음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되새겨줍니다. 내가 감사할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의 예배는 두려움과 기쁨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두려움과 기쁨,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생활이 소홀해졌다면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묵상하며 갖겠습니다.
예, 이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자유롭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눈을 뜨고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